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조금 소리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몸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2절을 그리고 33절을 제가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32절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에 드셨는가가 좀 제가 궁금해요.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지금 고넬료가 자기 집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지금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베드로가 설교하기 직전에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 32절은요 이미 5절 6절에서 똑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차 지금 여러 번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참 내용적으로 전혀 신선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은 그저 순간적으로 읽을 때 감동이 되고 힘이 생기고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랑 좀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5절과 6절이 똑같은, 그리고 32절에 반복되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저 문자적으로 되풀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5절, 6절 한번 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32절과 문자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넬료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가장 첫 단어가 무엇이에요? 마침 그랬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준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그 천사가 가자마자 고넬료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저 생각에 잠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말씀,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이 말씀을 이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묻어두지 않고
묵혀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자의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그것을 왜 맡겼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준 뜻이 있습니다. 이 금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장사해서 남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알고 순종한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 남겼습니까? 2달란트 그대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받고 나가서 그대로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산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 받은 대로 그대로 남겼어요. 똑같은 칭찬이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욕하는 겁니다. 자기가 묻어놓고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것을 감추었나이다. 당신이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핑계를 주인에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악하다는 것이, 주인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핑계를 대고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반드시 수고하면 남도록 열매를 거두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수고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묵혀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면 순종의 결실을 반드시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했던 것처럼 주인이 아무런 수고도 안 하는 그런 주인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나님이 치르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실 정도로 이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인이세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알면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대로 남겨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그대로 남겨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김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일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일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매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거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받은 말씀은 있지만 열매를 거두는 이 32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루는 사람은 절대 평생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내일로 미루면요 40대가 50대 되고요,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되고, 70대가 80대 되는 거예요. 평생 기도 못하는 거예요. 벌써 12월 4일인가요? 3일인가요? 4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묻어두고 묵혀두면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가장 귀하게 쓰는 것들은 가장 이 침대맡에 가장 잘 보이는데 드러나게 놓죠. 안 쓰면 자꾸만 밖으로 내놓고 또 빼놓고 또 가라지 같은 데 넣었다가 나중에 버리게 돼요. 제가 신방 가면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렇게 드러나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 금 5달란트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장사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사하기만 하면 사실 누가 일하십니까? 주인이 일하는 거예요. 주인.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주인께서 역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5절, 6절에서 받았을 때 문자적으로는 똑같은데 32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대로 열매 맺고 똑같이 쌍둥이같이 소출을 거두는 성취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32절에 성취된 말씀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면 참 무감각하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받은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베드로를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고넬료가 순종만 했지 베드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에요. 그저 그는 기대를 가지고 친구들을 모았고 친척들을 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정말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 세워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룰 곳이 없는, 단지 나는 장사를 했을 뿐인데, 단지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단지 나는 전했을 뿐인데, 그 소출을 하나님이 거두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장사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2절을 베드로 앞에서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받은 말씀을 성취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어떤 세상의 판도가 바뀌거나 어떤 대적자가 일어난다고 이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변개시킬 수 없고 실패로 돌릴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이 말씀을 그가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군대 백부장이 되어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거는 깊은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참 감사하지만 지금 고넬료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사실은 이 신분적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가 왜 유대 땅에 군대를 주둔시켰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언제 벌어질지 모를 그런 유대인들의 그 소요 사태와 그 쿠데타와 그런 모든 대적하는 일들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막기 위해서 지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백부장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미워하는데 이런 이 정치적인 이 관계 속에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율법적인 사상과 이런 정치적인 이런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잘 오셨습니다. 깊이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고넬료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청하셨을까? 그는 그 뜻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오면 무엇을 주기에, 무엇을 받을 수 있기에 그를 부르라 하셨는가? 그가 알았죠. 종들이 베드로를 처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문턱에서 만났을 때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랬어요. 말을 들으려 한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종들이 정확하게 주인의 의도를 알아요. 왜요? 그것은 말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좋은 선물을 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은과 금과 재물을 원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고넬료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해하고 베드로를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거 한 가지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대, 그 갈망,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소망, 그것을 갖도록 우리를 쭉 인도하세요. 내가 그 갈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보게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헤브론 땅에서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구와 싸우냐면 여부스족과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여부스족이 다윗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뭐라고 조롱했느냐면, 맹인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다리 저는 맹인들이 너희들을 막아도, 다리 저는 자가 너희들을 막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군대를 조롱한 것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 주신 이후로 400년 동안 그 여부스족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을 제대로 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부스 땅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시온산을 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가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다윗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사무엘하 5장 12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지도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약속대로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의 땅에 과연 어떻게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까지 차지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말씀입니까? 그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물론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지만 주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들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해 줄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세상을 돌아보고 애굽을 돌아보는 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땅에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쌓고 나서 오래도록 모시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제대로 안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것을 그가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구나. 거기까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새 수레에 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언제 그것을 수레에 실으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새 수레에 실다가 그 소가 띠임으로 그 수레가 덜컹거려서 웃사가 그것을 탁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웃사를 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다윗이 군대를 보내면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항상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 싸움을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스스로 취하려고 했던 것,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이 궤는 그랬어요.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데 이 궤를 궤짝 취급한 거예요. 궤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에 쓰고, 농사에 필요하면 농사에다 쓰고, 궤짝 취급을 한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은 가져가고, 내가 공공할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전쟁 가운데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저 내 편한 대로 이 궤짝을 밟고서 내가 복을 받고, 이 궤짝을 이용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안전해지는 것, 그것만 바랬던 것이에요. 다윗도 크게 지나지 않습니다. 3만 명이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이 그 그림을 떠올렸어요. 수많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군대 행렬 가운데에서 그 새 수레에 그 화려한 장식과 함께 그 법궤를 들여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그 법궤와 그 수많은 성대한 그 행사를 보고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것을, 그 그림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쇼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법궤를 끌어들이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법궤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랬어요. 마치 인격을 가진 궤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 여호와의 궤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어찌 내게 오리요?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궤구나.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까지 다윗은 왕으로서 명령하면 사람들이 다 순종하잖아요. 군사를 보내면 군사들이 3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왕으로서 그 법궤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그 전쟁,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가까이 산다고 하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 생동감 넘치는 은혜와 그 절절한 가슴의 그 목마름이 아니라 말씀 받는 그것이 숙제가 되는 것이에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쇼가 안 통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왜 말씀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은혜를 입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와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세우려고 했구나. 내가 법궤를 명령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이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 마음을 가지니 이거는 다윗에게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이 싸움을 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이 궤를 짊어지고 오게끔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러니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이 이 궤가 들어오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보시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가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옷을 입고서 마치 가장 낮은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배옷을 입고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춤을 추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3만 명의 군사를 보내면 법궤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쓰면 법궤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이 되거나 숙제가 되거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을 다하여 주님께 춤을 추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생도록 이 목마름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다윗이 그 미갈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내게 올 수 없는 말씀.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 이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고넬료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받을 수가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으니까. 33절 후반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백부장이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어찌 이 여호와의 괴가 내게 오리요 하는 그 감격, 그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가 명령하는 주체가 되지 않고 종이 되었어요. 그 명령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충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로마 군대의 이 군사들의 수를 가늠해 보면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백부장의 수는 좋게 수천 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 황제가 그 수천 명이 넘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 백부장 중에 그 한 사람을 뽑아서 명령을 준다면 그 명령받은 백부장이 잠이나 오겠습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높은 로마 황제가 명령을 주었다고 밥도 안 넘어갑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리라. 반드시 이 뜻을 이루어 드리리라.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명령을 따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고넬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도 안 되신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갈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앞에는 지금 베드로가 서 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외하고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 인간 황제도 명령을 해준다면 황송하기 그지없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넘치죠.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교회든 어느 예배든 어느 말씀이든 우리는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우리 예배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주인이 됐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임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갈망하는 참된 이 경외함을 심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모하는 영혼, 이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7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줄인 영혼. 내가 주인이 되면 줄인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어요. 제가 배고플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 하겠습니까? 목양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빤히 알아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어봐요. 혹시나 하고. 왜 그렇죠? 이게 배고픈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줄인 영혼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줄인 영혼은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줄인 영혼은 주여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팬데믹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전에는 항상 풍성하니까 누가 줄인 영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는 영혼이 누군지를, 정말 줄인 심령이 누군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고 호기롭게 고개 뻣뻣이 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백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줄인 심령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신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 말씀을 괴짝 취급하지 않고 말씀으로 출세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혜를 받은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다윗과 같이 온 힘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